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믿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모든 성경은 기록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그 기록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아주 귀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나에게 직접 하는 핍박이면 본인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기도 하는데, 가족을 볼모로 잡기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요소를 시험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고난들이 겹쳐지는 그런 중복된 상황들을 경험하고요. 이것이 개종해서 예수를 조금 믿었던 사람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갓 개종한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지만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좀 잘 될 것 같은, 가정도 좀 잘 풀리고 회사도 좀 잘 풀리고 장사도 좀 잘 풀리는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뭐 썩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깊이대로 고난과 핍박과 시험 때문에 힘든 상황,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간 믿은 사람들은 물건 바꾸듯이 좀 바꾸면, 종교를 좀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냥 뭐 옛날에 믿었던 그 율법의 어떤 삶과 습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깊다는 사람들도, 또 이제 간 믿음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배경을 이 히브리서는 안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3장 마지막 장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연결성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오늘 9장 말씀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배경은 뭔가 흔들리는 배경이 있거나 또 흔들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어떤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첫째는요,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중단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삶에 해야 될 것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지탱해 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형제 사랑하기가 중단됐는가, 왜 구제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잊어졌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과 선한 일에 중단된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짚어주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왜 계속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갇혀 있지 않지만 갇힌 자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학대받지 않지만 내가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단지 좋다는 그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학대받는 사람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영육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입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해보고 가슴에 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정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때로는 가정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에 거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참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바로 물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치관이 잘못되면 모든 인생의 그 삶의 에너지가 물질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을 또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왜 또 가정이 필요하고, 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물질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세상적인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 일을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애착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늘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인색하고 짠 그런 어쩌면 때로는 사람에게도 그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는 늘 아주 쫀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 계속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 오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답을 보면요, 밑에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가? 이 복잡한 마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삶이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정리될 때 삶이 정리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에 와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첫째는 심령이겠죠. 우리의 어떤 심령의 어떤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대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믿음은, 말씀은,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호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 관심, 기타 등등 많은 어떤 그 용법에 따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은총이란 말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은혜는 힘이라고 묵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의 어떤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오늘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묵상되되, 특별히 오늘도 이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힘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함에 굳게 새겨지는,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이 음식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어제 똑같이 김치찌개를 오늘 똑같은 맛으로 사실은 끓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식은 환경이라는 것이 자꾸 그것은 똑같지 않고 바뀌는 것이. 그래서 그것의 환경을 가지고 내 믿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 바뀌고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고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은요,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함이 사라지는 것이. 내가 오늘 계속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심령이 복잡하고 내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내 삶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굳게 함이 아름다울 때요, 그
회복은 어떤 회복들이 이루어지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마지막에 묵상해 본 첫째는 15절 말씀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는 관계, 특별히 지도자들로 통해서 가지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은혜로 해결되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말씀 속에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선하고 그리고 구제와 섬김의 이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사실은 많은 어떤 이 세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또 하나의 1년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경건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가? 히브리 기사자는 단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은혜를 받자. 우리가 좀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좀 공급받자.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 이 또 특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한 가지 주제로 품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경건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섬기는 그 힘이 은혜의 힘에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고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는 이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